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저번 주 수요일인가 예배가 끝나고 큰 사모님과 작은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큰 사모님이 최근에 그 고양이를 교회 주변에서 보셨나 봐요. 근데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으나 그 갈색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사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마리는 검은색 고양이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큰 사모님 말에 의하면 지금 교회 땅 여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변이 원래 이 갈색 큰 사모님이 좋아하는 갈색 고양이가 차지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외세 침입이 일어나서 검은 고양이가 앞에를 그 교회 그 본당 앞 정문 있죠, 정문 쪽을 먹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뺏겼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예쁜 그 갈색 줄무늬 고양이가 원래는 여기를 다 활보하고 다녔는데 이제 뒤쪽에만 활보하고 다닌다, 땅을 뺏겨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고양이들 입장에선 고양이가 되게 영역 싸움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자기 영역에 침범한 걸 못 참아요. 고양이 싸우시는 거 보셨어요? 털 다 뽑히고 막 서로 막 등어리 세워가면서 이런 거 아마 SNS 많이 보실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이 개들은 뭐 그렇게까지 없어요. 원래 개들은 그냥 자기 오줌 싸고 영역 표시하고 또 다른 애가 덮으면 또 거기다 오줌 싸고 이러고 마는데 고양이들은 그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자, 뭐 둘이 싸웠는지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으나 어쨌든 영역이 갈라졌어요. 이제 갈색 고양이가 이제 땅을 뺏겼고 절반을 뺏겼고 그 절반 정문까지 검은색 고양이가 먹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교회 땅 누구 땅이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진접소망교회 법인 땅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지네 땅이라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한 놈은 가끔 가다가 뒷문 들어와가지고 음식스럽게 막 터트리고, 갖다 애들 간식 주려고 그 치킨 닭강정 갖다 놨더니 몇 개 꺼내가고. 아니, 잠깐 문 열어놨는데. 자, 이 이익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닭강정 이익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끼리.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고양이들이 막 이 노다지 땅에 쉽게 말하면 가끔 그 맛있는 닭강정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오면은 뭐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그죠? 그리고 그 금요일날 저녁마다 우리 그 청년들이 뭐 먹고 이제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다지 땅이죠, 고양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영역 싸움 얼마나 활발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눈에서 보면 어때요? 고양이들의 그 치열함이 웃기죠. 여기는 어디 땅이니까? 여기 진저송교회 법인 땅이거든요. 근데 지네 땅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그죠? 아니, 저기 아파트도 엄청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잖아요. 자, 있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수많은 땅들을 우리가 사요, 그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이렇게 싸웁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짓밟아요, 그죠? 고양이들처럼 털을 세우면서 싸우진 않지만 더 무섭게, 더 날카롭고, 더 악하고, 그죠? 더 가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왕들은 조금씩 나오거든요. 다리오 왕도 뭐 한 장 나오고, 뭐 벨사살 왕도 한 장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4장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도 보여줍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이제 바벨론, 우리가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앞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갖다다 놓죠. 갖다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똘똘하고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자신의 왕궁에서, 하필 자신의 왕궁에서 이들을 기르고 먹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요. 동물들처럼 그들을 교육합니다. 너희 주인은 바로 나야.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래서 몇 가지를 바꾼다고요? 처음에는 뭐였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의 언어를 배울 수 없고 히브리의 문화와 히브리의 교육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이라는 것은 신학,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철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배우는 교육은 뭐냐면 당시 바벨론의 종교와 관련된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웠죠. 그를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뭐 했죠?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네? 왕의 음식으로 교육하죠. 네, 왕의 음식. 당시 최고의 음식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동의 패권을 쥔 황제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다른 거 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죠? 이제는 이름까지 바꿉니다. 당시 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이름들도 다 뜻이 있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따갑게 들었겠지만 저는 형통할 형자의 길기자, 목사님이 지어준 형통할 형자의 길기자, 형통한 길로 가라. 지금 형통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름 뜻대로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더 심했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다 엘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신의 이름과 관련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그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 누구 거니까? 다 누구 거니까요? 내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도 내 거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내 겁니다. 내가 정복했으니까. 다 내 거예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기억나시죠? 머리는 뭘로 돼 있고요? 금으로 돼 있고, 여기 가슴 뭘로 돼 있고, 가슴 쪽에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있죠. 이 왕국들, 다음 왕국들을 가리키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꿔요. 근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발등을 빵 때리니까 이 인간 나라의 제국을 상징하던 이 신상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할 해석할 학자들을 찾는 거죠. 근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말해주면 비스무리하게나도 해석할 사람이 있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꿈 내용 자체가 아무리 그 좋게 해석해도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신이 너에게 알려주면 내가 알려주지 않은 꿈 내용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걸 해석하냐면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금을 상징하는 금, 은, 그 다음 나라, 다음의 나라, 놋, 그 다음 나라, 쇠, 이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런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당신의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해석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대박이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3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데 그 높이가 얼마만 했다? 여기 신한 아파트만 했다. 그렇죠? 심한 아파트만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내가 악기와 연주를 할 때 신호를 딱 주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거죠. 내 권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자, 그 당시에 중동의 그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 300 영화 보셨어요? 300? 거기서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오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는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양반입니다. 그 정도 표현한 거면. 그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리스를 침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다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군사 쫙 일렬로 도열시키고 감히 신의 내 앞길을 막아. 바다를 채찍으로 이제 300대씩 때려. 300대 때려. 그걸로 분이 안 풀렸는지 이 바다를 지져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불로 달군 거 있죠. 우리 고문할 때 쓰는 거. 그걸로 바다를 고문해요. 이런 좀 이렇게 무슨 왕인지 알아요? 당시 중동 왕들은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다 내 거니까 금신상,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건축물, 그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도 다 의문인데 금신상을 그렇게 높이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죠. 엄청난 대업입니다. 절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절 안 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4장. 또 꿈을 꿔요. 그 꿈에 무슨 꿈이 나오냐면 뭐 이렇게 자기가 나무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이 해석하면 무슨 뜻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이 교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뭐 할 거냐면 총명을 빼앗을 거예요. 뭘 뺏어간다고요? 총명을
빼앗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짐승처럼 생활을 할 건데 이성이 없는, 생각이 없는, 총명이 없는, 정말 사람이 아닌 그 상태로 몇 년간 살아갈 거라는 거지. 그리고 당신의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당신은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왕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한테,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요. 지금 가장 클라이막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다 잃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하여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짜 생각 없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는데 이 손톱이 그 독수리처럼 길어져서 그만큼 오랜 시절 동안 동물처럼 기어다닌 거예요. 생각이 없이. 진짜 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 구별이 없어진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다가 몇 년 만에 오늘 본문의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기록은 누가 쓴 것 같아요? 딱 봐도 주인공이 누구죠? 1인칭인 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렇죠? 기한이 찼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나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고 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뭐 하세요? 라고 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뜻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도 그럴 능력 있는 존재 자체도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이 복귀가 돼요. 총명이 돌아오고 나서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오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왕권이 복원돼요. 그래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과 반대로 하면 돼요. 뭐 해야 되냐면 간단히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욕심을 버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친구한테 제가 욕심을 버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럼 공부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욕심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욕심이 없는 삶을 속세로 들어가야 되겠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뱀이 처음에 유혹할 때 이 선악과 따먹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를 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완강히 거부해요. 근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 다시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싫어 보이던 게 다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상태, 욕심의 상태에 들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장담하던데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은 죽고 나서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학생한테 제가 핸드폰 자랑을 하고 있길래 핸드폰 새로 샀었나 봐요. 핸드폰을 새로 샀길래 그 친구한테 이거 내 핸드폰 새로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네 거야 그랬더니 자기 거래요. 그래? 그거 얼마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니 네 건데 네가 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안 써. 부모님이 샀대. 그럼 부모님 거 아니니? 아니 자기 거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돈은 엄마가 냈는데 왜 네 거야? 그랬더니 돈은 엄마가 냈지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그건 엄마 아빠가 냈으니까 그 핸드폰은 엄마 아빠 거고 실제 사용자로서 대리권을 너한테 준 것뿐이다.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한테 있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네가 아니라 부모님이다. 아니래요. 내 거래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설득을 했어요. 너 핸드폰 만들 때 부모님 없이 네가 만들 수 있니? 못 만든대. 왜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핸드폰 만들 때 핸드폰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할부로 내죠. 그럼 뭘 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을 껴야 되죠. 근데 청소년들은 신용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부모님의 신용으로 부모님의 돈으로 핸드폰을 개통을 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누구일 뿐인 거죠? 자녀일 뿐인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자전거를 또 그 친구가 산 거예요. 막 좋은 자전거라고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자전거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자기 거래요. 그래? 너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많이 받는 건데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만 원으로 이걸 어떻게 사? 그랬더니 부모님이 사줬대요. 그 부모님 거 아니니? 아니 자기 거래. 이렇게 학생들도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부모님한테 월세 내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어떡하지? 없죠. 다행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 이제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받아요. 그게 생각보다 짭짤하죠? 아닌가요? 벌써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 얼마 딱 우리 교회 1년 예산 다 책정하는 것처럼 그죠? 책정하는 것처럼 오늘 이번에 수고할 세뱃돈 예상 얼마. 자, 내가 지출해서 뭘 사고 웃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얼마 내가 뭘 사야겠다. 아이패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45만 원, 15만 원 정도 부족한 것 이런 계산 하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세뱃돈 네 거야? 그랬더니 제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쓴 돈이 돌아서 너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랬어요. 아니래. 내가 정당하게 잃어서 받은 금액이래.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배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리죠? 야, 장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는 너네 그 친척 집에 놀러 갈게. 명절날. 일당이 장난 아닌데? 그죠? 이것도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 서로 자녀들을 챙겨주는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에 의해서 자녀들이 돈을 받게 된 문화예요. 실질적으로 그 돈 누구 겁니까? 부모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보통 어떻게 해요?
이 돈이 자녀가 갖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경제관념도 없고 다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놨다가 그 아이 통장에다 다 넣어놔요.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 쓰시나요? 쓰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넣어놓죠. 그래서 뭐 교복을 사거나 또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문화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부모님의 것인데 잘 모르면 내 거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핸드폰도 자전거도 세뱃돈도 내 거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느부갓네살처럼. 설마 자신의 총명이 빼앗길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총명을 빼앗기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총명이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예화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한순간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건강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그동안 부어주셨던 축복을 끊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재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불러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체험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철학가나 어떤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고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신학 서적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철학의 분류에 섞여 있으니까. 근데 그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철학의 책을 실질적으로 읽게 된 세연이 졸고 있는 건가? 읽게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지혜도 생긴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갑자기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긴 거예요. 생각하는 틀이 바뀌고 판단하는 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한순간에 솔로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왕권조차도 지키기 힘들었던 솔로몬이에요. 그 어머니 쪽, 원래는 보통 어머니 쪽이 지지 기반 세력들이 왕권을 형성합니다. 그 외세가 아니라 외척이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어머니 쪽 세력에 의해서 왕의 힘이 달라져요. 근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밧세바의 원래 밧세바의 가문도 뭐 그렇게 막 내놓으라 할 가문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누구도 밧세바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필 왕이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왕으로 기억됐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1000번째 딱 끝나고 나서 딱 그 기점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곡식이 열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걷어들이다 보면 땅에서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세연이 최신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바 뛰면 돼요? 세뱃돈?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죠? 수학 딱 100점 맞아오고 그죠? 딱 100점. 핸드폰이 필요하네. 가자.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땅을 팔 필요가 있어요? 파긴 해야겠죠. 신용은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신용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뛰어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왕조가 바뀌는데 살아남는 사람.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 그 살아남는 사람. 그 왕들이 다니엘을 계속 씁니다. 이 사람을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력 있어, 돈 있어, 뭐가 있어. 다니엘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산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곡식이 열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